자신을 살펴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살펴본다라는 게 가장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나 지식이나 그 기준이 우리에게서는 없죠. 우리는 항상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만 나를 보려고 하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완벽한 해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해답을 오늘 가지시고 나머지 6일을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언약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의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가난해서 고통받는다. 내가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통받는다. 그렇게 고통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고통의 원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한 단어로 죄라고 합니다. 이때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겐 참 희망이죠. 사탄의 모든 그 목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활동, 우리를 속이는 것, 우리에게서의 예배를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길 원하세요. 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답답하고 황당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치유해서 모든 것을 살리게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신을 살펴보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본다면 고통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봐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결국 그 결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파당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임을 허락하셨는데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은혜와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승리와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가족들 한 몸입니다. 그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또 다른 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인간론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고통 가운데 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말씀을 믿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성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죠. 자신을 살펴봄으로 무엇을 피하라고 하셨죠? 죄와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화 가운데 있고 분열과 파당이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우리 후대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피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살펴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각자 붙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 저는 뭘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부터 그 고통의 결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주신 이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붙잡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도록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왕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요. 율법사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합니까?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리게 하실 거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누리게 하실 거고, 나와 관련된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응답이 전달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승리와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